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8월 9일 월드비전 교회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로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그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서 흩어져 화상으로 또한 예배하옵나니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의 권속되기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예, 착석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성경 읽기, 그다음에 기도, 찬양, 그리고 유튜브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일정하게 시청하면서 은혜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만 현재 99,189명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고 미국 전체에서 사망자가 164,138명이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 어려움 속에 건강 유지에 최대한 유의하시고 또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하루속히 모두가 같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이효리 집사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이사하신 것 축하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정에서 좋은 일만 또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저희 교회 영상 소개해 주시고 계시록 말씀 같이 나누면서 신앙이 잘 성장해서 자기의 신앙 잘 지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일이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와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 속에도 건강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를 낳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미움, 시기, 질투, 악한 것은 떠나가게 하시며 세계 곳곳에 벌어진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불신앙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미국 전 세계의 대통령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대통령들이 이 어려운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월드비전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종에게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중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튜브 영상을 보는 많은 성도님들이 재난과 환난 시대를 준비하는 발세의 신앙을 갖게 해 주십시오. 신종 코로나의 질병을 예수님 전부 다 박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말씀을 통하여 종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총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아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조장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비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름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린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서 모여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드립니다.
주님, 주의 권속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머리 될전정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드린 모든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섬기고 누리고 베풀며 봉사하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종에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전편 계시록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후편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짐승의 추종자들에게 부어지는 7대접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은혜 나누기 전에 16장에 보면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대접의 심판이 펼쳐집니다. 짐승의 세력과 짐승의 세력 추종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집중적으로 내려지는 것이 이 7대접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또 함께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지만 늦게 예수님을 믿고 하늘로 승천하지 못한 전 세계 사람들, 깊은 산속에 짐승표를 받지 않은 오지의 사람들이 이 재앙 속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에 정말 환난 시대 전에 하나님 나라가 가는 것이 축복이고요. 또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짐승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셔서 하늘로 데려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선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대접 때에 짐승표를 받은 자와 우상 경배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고요. 둘째 대접이 펼쳐지면 바다가 피같이 되어서 바다 생물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접 때는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됩니다. 네 번째 대접은 해가 불러 사람들을 죽이고, 다섯 번째 대접은 종기로 죽을 것 같으면서도 악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 부어질 때 큰 강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모여 전쟁을 하기 위하여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대접에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펼쳐지고, 그리고 원수마귀의 본성이 크게 세 갈래로 갈라지고 전 세계에 있는 성들이 무너지고 섬과 산악이 사라지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땅에 쏟아지면서 짐승의 세력들이 모인 곳에 정말 큰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것은 17장이 연결되었는데 17장은 16장에 연결된 게 아니라 13장을 추가로 설명한 것이고요. 16장은 18장과 연결되어서 16장의 대접 심판의 결과로 18장에서 더러운 귀신의 처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가 됩니다.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큰 음성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즉시 빨리 속히 이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하나님의 증거 장막 성전에서 나온 첫 번째 천사가 드디어 하나님의 첫째 재앙의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또는 그 숫자를 받고
우상을 경배하며 마귀의 유혹에 동조하던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아픔은 계속되는 것이죠. 왜 짐승의 표를 받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표에 사람들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표를 받았지만, 이 표의 부작용과 그런 우리가 그때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종기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접 재앙으로 모든 바다가 피같이 되어지고 바다에 있는 생물이 싹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이 바다에서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있는데 그 바다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생물이 싹 죽어버렸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에 있는 물과 그 근원이라고 하면 지하수에 있는 그런 부분에까지도 어쩌면 큰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다 피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가 하수물을 피로 변화시키는 핏빛으로 변화시킨 역사가 있었지만 그것은 지역적인 것이고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모든 지구의 바닷물이 변하고 생물이 죽고 또 모든 땅에 있는 물과 그 근원까지도 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5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그분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생애는 100년 내외에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요. 뭐 더 강건하면 100세 살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창세기에서부터 일어난 모든 사건을 다 알고 계시죠. 특히 원수 마귀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했고 원수 마귀의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으며 괴롭혔는지를 다 과거에 계신 하나님, 현재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핏물로 변하게 하는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핏물을 정제하거나 끓이거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생명을 연명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목말라 죽거나 또는 물을 정제하지 못하여서 오염된 물로 병들어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소중한지 알겠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세력들에게 짐승표를 받은 사람에게 이 땅에서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굳게 믿고 믿음으로 굳게 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왜 이 재앙을 주셨냐 하면 그들이 선지자의 피, 주의 성도들의 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피 흘리게 한 대가를 이 후환란 시대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그 피를 마시게 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의 이유를,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는, 이 환란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환란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교회는 폐쇄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이 원하는 일만 해야 되고 짐승이 명령하는 우상을 섬겨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것을 설명해 드렸죠. 자세하게 얼마나 기술이 발달되었는지 설명했고, 이 영화 같은, 만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서 좀 조금만 손보고 더 발전시켜서 실용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인봉심판 때 무려 지구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또 지나면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그러면 지구의 인구의 50%가 죽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죽고 환란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흉년 속에서 이 원수마귀가 짐승의 세력들이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점령해서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 자체를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죽음입니다. 교회는 폐쇄되고, 그리고 교회는 변질되어서 무려 교회의 70%가 넘는 교회가 변질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따 또 그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유튜브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말씀 읽을 수 있을 때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그게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말을 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네 번째 천사는 그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갑자기 막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가 뜨고 사람들 불로 태워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현상이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기후가 오염이 되어지고, 이 기후가 변화되어지고, 공기가 오염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막 회오리 바람처럼 불기둥이 생겨서 땅에서 벼락처럼 내려쳐가지고 산불이 일어나고,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호주는 작년에 거의 한 6개월 정도 계속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5억 마리가 넘는 짐승들이 불에 타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집이 불을 탔고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호주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것들이 지구 곳곳에 전 세계에 아주 흔하게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번째 천사가 해의 대접을 쏘더니 해가 아주 강한 그런 열기를 내면서 사람들은 심지어 불로 태워 죽이게 되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러한 재앙이 오면 내 죄가 뭔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인 것이죠. 메시지 말에 짐승의 세력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복에 복을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번에는 왕좌, 왕의 자리에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그 우두머리 되는 세력들에게 직접 그냥 왕자에다 불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대접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니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갑자기 막 어두워지는 겁니다. 대낮인데도 깜깜해지는 겁니다. 그런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사람들에게 막 찾아와서 아파서 너무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부분에 또 나오죠. 원수마귀는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죠.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죠. 순종하지 않는다 그랬죠. 불순종하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악한 자들은 마귀를 쫓아나가고 마귀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다른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도 감사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정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항상 원하시는 게 뭡니까? 회개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럼 놀랍게도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그런 신앙의 문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섯 번째 천사는 큰 강 유브라데에 이 강물을 쏟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강물을 마르게 했더니 동방으로부터 왕들이, 그러니까 이 짐승의 세력은 전 세계에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해가지고 곳곳에다가 그 우두머리를 세워서 왕처럼 그 대접을 받고 살게 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마귀가 호출하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쪽으로 중동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넘어오려면 이 동방, 이스라엘에서 동방 쪽을 보면 거기는 중국이 14억, 인구가 지금 15억이 되어 갑니다. 인도가 13억에서 지금 14억으로 되어 갑니다. 거기에 많은 나라들이 1억, 5천만 명, 이런 식으로 많은 나라들이 합쳐서요. 이 동방에 있는 나라, 그리고 또 위쪽에 북쪽에는 유럽이 있습니다. 유럽과 특히 동방에 있는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이 이스라엘로 오기 위해서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야 되는데 유브라데스 강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쪽으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쪽으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생각하고 성경으로 깨닫고 성경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자세히 생각하면 생각납니다. 왜 동방의 왕들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와야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들이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자기가 파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가만보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저들의 나라를 회복하고 저들이 이제 거기다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를 회복합니다. 상번제를 회복해가지고 그 상번제를 회복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 그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를 시켜서 그 제사를 멈춰버려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걸 원하지 하나님은 제사는 이제 스탑됐어요. 제사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원수 마귀가 짐승의 세력이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이 제사 드린 것을 멈추게 상번제를 멈추게 하고 그곳에다가 우상을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섬기도록 짐승의 표를 사람들이 새기고 그 짐승의 표에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그 짐승의 표를 통해서 사람들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을 섬기고 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짐승의 표를 통해서 조정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곳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느덧 어느 사이에 보면 마귀의 본산,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 마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그 주변 국가를 전 세계를 점령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그곳에서 우상을 세워서 섬기게 하는 본부와 같은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재앙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그 지도자들, 그 군대를 이 마귀의 본성과 같은 이 이스라엘로 사람들을 모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모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한꺼번에 모아놓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유브라데스 강을 마르게 하니까 유럽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 먼 동방에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아마겟돈으로 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거짓말하고 자기들이 악한 일을 하고 막 하면서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가서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로 모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그것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의 대심판을 한꺼번에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대에 성도들은 좋은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용서의 말 이런 걸 하고요. 원수 마귀는 저주하고 싸우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으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굳세게 어려운 시대도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쓰러뜨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려운 시대에도 주의 백성들에게 굳센 믿음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을 때 말씀 보고, 하나님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일주일 내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 시대에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으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저들이 준비하고 계획해 놓는 일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대한민국 위해 미국 위해 그리고 온 세계 신종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 위해 의료진들 위해 우리 월드 비전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